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나름대로 계획을 잘하고 또 준비를 잘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가서 싸우자니 적이 너무 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자니 또 그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못하는,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인 거죠. 하지만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은 이 기세가 등등해요. 왜입니까? 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구의 이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장수의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기가 꺾여서 꼼짝달싹을 이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매일 이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얼음장을 놓고 또 싸움을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그렇게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하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고 딱 우리 블레셋에서 내가 나가고 너희 쪽에서 한 명 나와서 소위 말해서 맞짱 한번 뜨자. 그래서 이기는 쪽이 그냥 승리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이제 매일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 향해서 이제 막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는데도 이스라엘 쪽에서는 딱히 뭐 내보낼 만한 그런 장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작은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걸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작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어요. 어떤 움직임입니까? 바로 다윗이 이 전쟁터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역시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그 안부가 궁금하니까 너 가서 좀 알아보고 오라 라고 그 신분을 보내서 그 심부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그냥 오고 있을 뿐이지요. 이렇게 해서 오게 된 전쟁터에서 그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까?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막 거구에다가 막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또 뭘 봅니까? 그 앞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똑같이 보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를 보고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격분합니다. 어떻게 격분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격분합니다. 그의 이러한 격분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 반대로 이러한 반응과 이러한 격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고 또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이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런 용맹함이 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여러분들 없었을까요? 자고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는 모습이 왜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그 군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들에게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던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신앙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아니, 그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설 자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꼴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물론 우리가 읽어보면 이 문장 속에서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이 골리앗 때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족장 시대를 이어서 그 험난한 그 세월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앞에 보이는 그 공포 때문에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영적인 침체 말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경의 저자들은 이 독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강조를 하고 있냐면 기억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이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구원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물놀이를 가지만 어떤 사람은 물에 뜨고 어떤 사람은 물에 가라앉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에 뜨는 사람입니까? 물에 가라앉은 사람입니까? 네. 이게 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이 깊으면 문제잖아요. 물이 깊으면. 저는 어릴 때 그런 경우는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물 깊이가 정확히 안 보이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푹 이렇게 꺼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 물에 뜰 줄 아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물에 뜨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 사경을 헤매게 돼요. 교회에서 옛날 어릴 때 수련을 많이 갔는데 수련회 가면 꼭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멋진 오빠가 나타나서 구해주지요. 그런 경우들. 함께 물놀이를 가지만 함께 가서 그 똑같은 물에서 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허우적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물에서 물놀이를 잘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느끼는 공포는 어떨까요? 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물은 그저 놀이의 수단이지만 그렇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물은 뭡니까?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 물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정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영복을 입는 게 중요합니까? 안 입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입으면 좋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몇만 원짜리 수영복을 입더라도 물을 즐길 수 있는, 즉 수영할 줄 아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사로서 창을 들고 있고 또 방패를 들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그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영적 침체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하는 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전투력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그 전투력을 회복하기 이전에 믿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하게 되어지면 전투력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싸움터에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 충만한 다윗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완전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영적 침체를 흔들어 깨우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지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빠져든 그 침체의 늪에 다윗은 빠져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의 자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의식이었을까요?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다독여 보시죠. 너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당당히 얼굴을 쳐들고 있었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지켜본 그의 형 이 엘리압이 그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꾸짖어요. 들판에 있는 양들을 두고 네가 뭘 하겠다고 여기에 왔느냐, 이 건방지고 못된 놈아. 형이 자신을 꾸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다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도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울 왕이 그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앞에 온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만 얘기합니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분위기 자체도 나가면 네가 죽는다라는 분위기고, 형도 그렇게 윽박 지르고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군사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도 너 나가서 못 싸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네가 어떻게 저놈과 싸울 수 있느냐,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단련된 몸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이렇게 판단했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전술이나 병력의 수, 그리고 싸움 기술 가지고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즉 사울은 현실적인 판단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깨우는 비전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다윗은 그의 말에 여러분들 수긍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향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의 확신에 찬 이 대답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면서 그를 골리앗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억들, 그런 추억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받는 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들고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 경험이 내게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윗을 싸움터로 보낸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까지 나로 하여금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그 믿음 어린 담대함에 감동을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계속 쫄라대니까 귀찮은 나머지 그래 너 목숨 한 목숨 없는 셈 치고 내가 보낸다 라고 그냥 그렇게 보내버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서 자신들에게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을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기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자가 그곳에 나가서 싸우다가 지면 낭패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다윗을 그 전쟁터로 그 싸움터로 가게 했다라는 것은 그의 말과 태도 그의 눈빛에서 무엇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느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히며 그에게 무기를 들려줍니다. 왜요? 다윗에게서 느끼고 보았던 그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자신에게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게 해준 더 확실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네가 승리하려면, 세상에서 네가 성공하고 잘 나가려면 다윗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군복, 그리고 갑옷, 칼과 같은 학벌이나 인맥, 좋은 그런 든든한 자금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자신에게 왕의 군복과 또 갑옷을 입고 좋은 무기를 드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고 영광이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랑스럽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다윗으로서는 삶의 위기에서 늘 자신을 붙들고 자신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보다 자신에게 익숙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막대기를 들고 또 시냇가에 가서 준 5개의 돌을 손에 쥡니다. 물론 그는 이 싸움에서 가장 적당하고 어울리는 돌을 구하기 위해서, 돌을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찾아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위기의 순간에 무릎을 꿇은 다윗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제대로 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방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갔던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고 다윗이 보였던 그 역할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도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막대기를 들고 온 이 다윗을 향해서 이 골리앗이 조롱을 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겁을 줍니다.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뭡니까?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잔인하게 죽게 될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은 그런 조롱의 소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또한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다윗을 괴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지난 삶의 가운데에 나를 붙들어 주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고 골리앗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다윗을 통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그 덩치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취해 있다면 아무리 공포와 죽음이 깃든 엘라 꼴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꼴짜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그는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 다윗이 외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 직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는 무모함으로 그리고 오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형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믿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떤 장면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거인 골리앗이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록 자신에 의해서 골리앗이 쓰러지긴 했지만 이 다윗도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곳이 아무리 엘라 꼴짝이라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현실의 문제를 직면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존 경쟁의 현장이 그 엘라 꼴짝이에서라도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늘 다윗처럼 살고 싶지만 그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직면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다윗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없던 길도 생기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길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곳에 여러분들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같은 그 엘라 골짜기는 비록 깊은 침체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만이 그런 놀라운 경험 그리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할 때, 다윗처럼 그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여러분들 믿고 또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다윗처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는데 바라기는 다윗이 지금 그 누구보다도 믿음과 담대함이 충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그 사실을 되새기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길라잡이가 되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갈 길을 바로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